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터집니다. 그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현장에 계셨을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그 자리에 두셨을까? 이와 같은 질문은 유가족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갑작스럽게 내게 혹은 우리 가족 중에게 질병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실직과 사업의 부도를 겪을 때, 자녀의 실패와 절망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랑했던 가정이 갈등과 오해로 무너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까? 고난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되풀이하죠. 그러나 바로 그 질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었던 죄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와 생존을 무너뜨리는 철저한 고통이었어요. 추수 때만 되면 기껏 농사 다 지어놓은 곳,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곡식과 그리고 가축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먹을 걸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막혀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겠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면서 오늘 기드온의 질문이었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는데요,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고통 속에, 삶의 질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질문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이 임메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금 내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 위로의 말일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임재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기드온을 떠난 적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는데 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을 정착해야 할 아주 큰 사명이 남겨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전쟁을 싸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실패와 갈등의 자리에도, 눈물과 한숨을 짓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그 가정이 어느새 오해와 상처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버려서
서로 다투고 마음이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앞날이 불투명할 때가 있어요. 성과와 경쟁에 지쳐서 버티기조차 힘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치열한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 속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를 위로해서 그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차원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요.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자신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고 제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미디안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없어요. 자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 숨어 살고 있고 기드온조차도 밀타작을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지 않은 그 사람을 불러
내십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갈 때 기드온이 모은 그 군사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32,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그들은 전쟁 경험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술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알려주신 전술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술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기손강에서 흐르는 그 거센 물줄기, 이거는 그래도 자연의 힘이 엄청나니까, 맞아, 그 정도는 그래도 뭐 하나님이니까 뭐 하실 수 있겠지, 그 정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도대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전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 싸움을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전쟁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승리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기가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싸울 만한 병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움에 능한 장소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기발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손에 들려준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뿐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기는 남들이 바라볼 때는 볼품없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무슨 스펙이나 되겠나 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십만의 미디안도 한 사람을 치듯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고 우리의 교회일 수 있어요. 그곳이 마치 전쟁터처럼 가정에서 이해와 사랑 대신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지칠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봉사의 자리가 때로는 시험과 상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명자로서 다시 일어서라는 명령이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를 안일하게 머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기도원은 나는 작고 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기도원을 움직였어요. 그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두렵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좀 읽어 보셨나요?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는 이제 횃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순간, 적진 깊숙이 들어간 그 순간 이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환하게 막 비춰지는 그 빛이 보이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자기들 이제 코 앞까지 다가왔다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쏙 빼놓고 그들이 그냥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횃불을 밝히 들 때 그 횃불의 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횃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횃불을 환하게 밝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싸움들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횃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밝혀서 그 어둠을 물리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내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근심이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기도로 바뀝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야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횃불, 성령의 횃불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왜 하필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야만 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전쟁마다 함께해 주시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싸움들이 싸워내기는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싸워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며 오늘도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머물러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크신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